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주의 종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무너지고 인생의 답답한 부분들이 해결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어떻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들을 우리가 헤아려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존감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정신과 의사인 이무석 씨가 쓴 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게 되어지면 이 자존감과 열등감은 자신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바꾸지 않고서는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가지 그 면에서 이 자신을 평가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 가치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가치감.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남에게 호감을 주고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하는 평가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 감정을 자기 가치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만날 때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편안해합니다. 또 이 자존감의 이 두 번째 요소가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는 유능한 사람이다, 내게 맡겨진 일은 잘 해낼 수 있다, 이게 자신감 아닙니까? 이 자신감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뚜기 같이요.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감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증에 잘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기력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특히 이제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증상 중 하나라고 이무석 씨가 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 중에 현실의 상황과 이 자신이 계획한 것 사이에 정말 차이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존감의 문제로 씨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큰 꿈을 가지고 시작되어진 일이 이게 현실의 상황과 부딪혀서 잘 되어지지 않아서 결과가 썩 좋지 않는 결과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번에 시작하는 이 사업이 잘 되게 되어지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이 사업의 한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성공하지 못한 모습을 통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되어지고요. 근데 이런 모습은 뭐 성도들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배우고 자신이 뭐 유능한 모습들 다 내려놓고요, 그냥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시작되어진 그 목회가 가는 현장마다 잘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가서 목사라고 하는 이름 숨기고 그냥 작은 식당을 영업하는 그런 분을 제가 본 적도 있고요.
또 옛날 자기가 했던 그 직업으로 돌아가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이 자존감의 문제, 그러니까 열등감과 이 자존감의 이 싸움이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교회가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과 현실 사회에서 정말 싸워야 하는 자신을 종종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환경 때문에 상한 자존감, 다시 말하면 이 열등감과 싸워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과 이 자존감과의 싸움, 이걸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만약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될 기쁨, 이걸 상실해 버려요. 이 기쁨만 상실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미 자체도 상실해 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이 상한 이 자존감과의 싸움을 극복하고 오늘 우리가 회복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해답을 우리가 찾아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 특히 이 고린도 후서 10장의 이 말씀은 바울 서신 중에서도 가장 강한 어조로 강경하고 그 격양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격양되어졌을까요?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때문입니다. 당시 전체 교회로서 이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거형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화해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을 대적하는 데 앞장섰던 고린도 교회에서 지도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스스로 사도라고 칭하고 있었던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던 이 거짓 교사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방치되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부득이 자신의 이 자랑을 통해서 이 거짓 사도들과 이 자신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데, 이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 자존감의 상실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세운 교회입니다. 자신이 지금 세운 교회로부터 사도권에 대한,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저거 목사냐? 목사 아니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온갖 거짓으로 목회자인 바울을 음해합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서 모독합니다.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상했겠어요. 바울의 자존감이 한없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요, 바울이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지금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며 교회를 세워낼 수 있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몇 가지 비결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자신의 가치 판단 기준을 재정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를 판단하는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게 되어지면 바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지금 판단하는 판단 가치 기준,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그 판단을 오늘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 고린도후서 10장은 이 세상의 판단 기준을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 세상의 판단 기준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입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에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외모로 보고 판단을 합니다.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이거하고 상관없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 학력, 외모, 그것이 좋으면 뭔가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고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요, 직모였어요. 머리가 일자로 쫙 떨어지는 머리라 이게 머리를 빗어도 옆으로 안 넘어갑니다. 근데 중학교 올라가서 학교에서 스포츠 머리를 자르게 하더라고요. 머리를 자르게 되니까 그때부터 반곱슬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한 2학년 되니까 이제는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머리를 조금만 더 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길렀는데 안 걸릴까, 이거를 고민하다가요, 생각한 게 머리를 넘기게 되어지면 앞머리가 이렇게 내려오질 않으니까 넘기면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머리에 넘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넘어가지 않는 머리를 계속해서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어느 날 넘어가기 시작하죠. 뭘 쓰기 시작하면서, 뭘 바르기 시작하면서. 외모에 신경 쓰는 나이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넘어가면 생기게 되어져요. 저희 애들도 보니까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넘어가면서, 근데 요즘은 빨라져 갖고 저희 큰애는 뒷주머니에다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요, 빗을 꽂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저거 옛날에 도깨비빗 저기 꽂고 다니던 언니들 생각나는데, 근데 얘가 이게 왜냐면 앞에 이렇게 꼬부라진 머리 하느라고요, 요거 안돼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예요. 저희 둘째 애는요, 쌍꺼풀이 없어요. 쌍꺼풀이 없는데도 눈이 커요. 예뻐요. 근데 요즘 뭐 하고 다니냐면 쌍태를 하고 다닙니다. 쌍태가 뭔지 아세요? 쌍꺼풀 테이프를 눈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쌍꺼풀이 있는 게 부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요, 자라면서 외모에 신경을 씁니다. 왜요? 세상이 그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아이들이 다 겪어내요. 다 겪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안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술렁거리게 했던 거짓 사도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7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키도 한 180 정도 되어지고요, 얼굴도 좋고요, 아마 근육질의 몸매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모습은 그 반대였습니다. 키는 작고요, 머리는 좀 그 사진 그 전승에 의하면 머리도 좀 벗겨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굴은요 못생겼어요. 코는 매부리 코였고요. 이 바울의 외모를 보게 되어지면 보잘것없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울의 얼굴도 못 보고 바울이 쓴 13편 정도 되어지는 이 서신을 보면서 바울을 위대하게, 바울을 우리가 존경하면서 보지만 그 당시에는 아니었다니까요. 이 당시에는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조차도 목사냐 아니냐, 사도권이 있냐 없냐, 이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사도로 인정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런 걸 가지고 천서장이 있냐 없냐,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은요 외모만 그런 게 아니라 말도 잘해요. 바울은 또 언변도 좋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언변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모에서부터 말에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모으는데 아주 유리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거짓 사도들과 바울의 모습만 보고 그들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기준은 또 뭐가 있습니까? 외모만 기준입니까? 지위라고 하는 것도 기준이 되어집니다. 이 7절 그 후반절 보게 되어지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지위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자신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줄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의 기간 생활하실 때 예수님을 자기들이 알았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예수님과 식사를 함께 했다. 예수님의 그 동생들 있잖아, 가족들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위입니다.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면서 바울과는 달리 대단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자랑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그것으로부터 싸우지 않겠다라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외모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위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룬 것, 성취한 것조차도 거부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볼게요.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모습,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지금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지금 결정하는 기준이 세상적인 것 아니냐, 오늘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외모가, 지위가,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자신을 드러내는 가치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이나 이것을 가지고 우월성, 열등감 이거에 막 오가게 되어지면요, 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좋은 일만 있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어지기만 해요? 그렇지 않아요.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안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잘 될 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판단 기준, 평가 기준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이 거울과도 같습니다. 어떤 거울로 자기 자신을 지금 보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서두에 소개했던 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외모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유별나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외모로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보면서 힘들어한다는 거죠. 남들에게 내가 흉하게 보이지는 않을까 걱정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거울에 비친 나를 나로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릴 때 당신에게는 아버지 거울, 어머니 거울, 선생님 거울, 친구 거울이라고 하는 다양한 거울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릴 때는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거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알지 못했는데 이 거울이 깨진 것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비친 내 모습이 깨진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울이 때로는 비난의 거울이 되기도 하고 또 무관심의 거울이 되기도 하고 이 비교의 거울이 되어져서 그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위축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비추고 있는 그 거울이 어떤 거울입니까? 혹여 사람이 거울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이 거울입니까? 외모가 거울입니까? 지위가 거울입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깨진 거울로, 스크래치가 나 있는 그 거울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울 보셨잖아요. 어디 가게 되면 그런 거울들이 있는데 딱 서게 되어지면요, 거울이요, 사람이 아주 키가 크게 나오는
크게 보이는 거울. 여러분 그 거울 좋아하세요?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얼굴도 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거울 보게 되면, 사람 딱 쓰게 되면 거울이 사람을 완전히 짜부러뜨려요. 옆으로 퍼지게 하고요. 근데 그 거울을 딱 보고 나서 오면서, 나는 키가 그렇게 커, 170밖에 안 되면서 19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몸무게가 50밖에 안 나가는데 80kg 나간다고, 퍼져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잘못된 거울을, 이 잘못된 거울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거울에 사로잡혀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오늘 우리를 보게 되어지면요, 여전히 오늘 우리는 이상한 모습이에요. 부족한 모습이에요.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울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면 되어집니다. 보세요, 성경에 몇 가지 예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곧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자신들을 평가했냐면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평가였는데요, 왜 그런 평가를 하게 되어졌을까요? 세상의 거울로,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 교회를 본 거예요. 부족한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모든 것이 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다시 말하면 라오디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요, 자신들이 부족하고 부요하다고, 부족한 것이 없이 부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공고하다는 거예요. 가련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아버지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유의 많고 적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 이 기준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유의 잣대로 자기의 가치를 판단하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소유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세요. 소유에 넉넉한데 사람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종들이 이 시간 함께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 판단 기준이 세상의 판단 기준, 세상 것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열등감, 그리고 우월감이라고 하는 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혼란스러운 인생을 오늘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자존감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평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믿음의 종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은 자존감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로 서로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정말 막 혼란스럽게 해요. 왜냐하면 막 롤러코스터를 타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한 거짓 사도들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비교하게 하는 것. 비교하는데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은 자기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자기를 평가하고요, 바울도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반대로 바울을 비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비단 고린도 교회 이 거짓 사도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판단하는 가치 기준이 비교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열등감과 싸워야 합니다. 비교하게 되어지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즐기지 못해요. 우리는 비교하는 것을 중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방법을 또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교하는 것, 이거 끊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비교를 끊어낼 수 있었던 비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 말씀이 바울이 지금 비교하는 그 비교를 끊어낼 수 있었느냐? 여러분, 이런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더 이상 나를 비교할 수 있는 비교의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교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소중한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 아닙니까?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이 세상의 법정에 자신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종교를 한번 보세요. 이 세상 종교, 이 다른 종교들을 보세요. 이 종교들은요,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왜요? 마지막 때 조물주 앞에 서게 되어지면, 심판자 앞에 서게 되어지면 내가 착하게 산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판단받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이미 판단받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판단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판단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의로운 자로 판단되어졌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판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게 말장난 같지만 이게 완전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판단되어졌기에, 십자가로 판단되어졌기에, 십자가의 사랑이 믿음의 종들 가운데 임하였기에 오늘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난 판결이 있기에 믿음의 종들이 감사로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판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요, 법정에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판단하는 분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판단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십자가가 만들어 준 거예요.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준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로 자기가 이 비교를 중단하고 거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비교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뭘 비교를 하겠어요? 비교하지 않는 가운데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존감 회복을 위한 세 번째 비결,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한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해요. 비교하면서 자랑을 해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시면 그것을 지금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방향을 잃어버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왜 당신은 아볼로처럼 설교를 못합니까? 아볼로는 아마 설교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아볼로처럼 설교를 못합니까? 이 아볼로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만약 그런 생각해 보세요. 설교하는 설교자 입장에서 누구하고 비교를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여러분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바울을 힘들게 할 때도 건강의 한계로 인해서 정말 자신의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뭡니까?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절대 동요하지 않습니다.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을 볼까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네. 어떻게 자유함에서 기뻐할 수 있느냐? 바로 주께서 칭찬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 다른 말로 하면 신뢰라고 하는 것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런 바울의 믿음, 신뢰의 고백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보세요,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마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바울은 가장 좋은 것을 자신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존재했습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어지면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는 겁니까?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에게 필요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건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살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 삐 소리가 나는 이명이 있었습니다. 전정기관 이상이 있어가지고 한번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회복하는 과정이 한 6개월 걸리더라고요. 6개월 걸리는데 한 3개월째 지났는데 이명이 생겼어요. 근데 좀 지나면 없어지겠거니 했는데 안 없어지더라고요. 약을 한 3개월 이상을 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약 그만 좀 먹고 너 삐 소리 나는 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신호로 알면 안 되겠니? 이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이제 더 이상 약 안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왜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인정하고 살려고요.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그게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든가. 제가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약 그냥 인정하고 사시면 됩니다 했는데 3개월 동안 그 약을 먹는데요, 아침 되면 일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왜냐하면 저녁에 이제 신경 안정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을 먹고 자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근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이 바울 같은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 먹고요, 의사 선생님 만나고 약 끊고 이 소리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좀 약해가지고 그때 남은 약들을 버리진 않고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얘기가 들었거든요. 이 이명은 일주일 안에 치료하면 된다. 그래서 소리 들리면 먹어야지 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한 2년 동안 이 문제로 인해서 이명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몰라요, 앞으로 살면서 또 이명이 또 올 수도 있겠죠.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모습, 내 있는 그 존재,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게 또 치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평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너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평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의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오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의미 있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가득 채워지길 원해요.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은요, 내가 무슨 내 지위나 학위나 세상적인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인격의 모습으로 살았는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세요. 하나님의 평가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감의 회복은 자신의 가치 판단 기준을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면 여러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것 중단하세요. 어떤 경우라도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비교하는 것 중단하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한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요, 높은 자존감으로 승리하는 그 인생을 믿음의 종들이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그 무게가 무거워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는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 자존감이 높게 되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 자존감의 원천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신 말씀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그 시련의 모습이 때로는 아픔으로 다가오는 나의 환경들이 이제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인생에 여러 어려움들이 발생하지만 그 인생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해답은 언제나 명확한 줄 압니다.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진 자존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